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더진리 시간에 배울 주제는 성경책의 역사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10수년 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 주제로 강의를 해본 적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강의안을 써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쉽지 않았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배웠던 또 읽었던 책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고 어쩌면 난생 처음 듣는 이름들도 나올 거고요. 어쩌면 아마도 오늘 아니면 다시는 또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확신이 드는 건 이번 한 시간, 오늘 요 한 시간만 잘 듣고 생각해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까지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늘 또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좀 꼼꼼히 썼어요. 그래서 강의안 참고하시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 이렇게 덧붙이면서 오늘 주제를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다 받으셨죠? 오늘 나눌 이야기는 성경 사본의 이야기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성경책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룰 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줄기를 잡아야 돼요. 먼저 1번이 뭐냐면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이 맥을 잡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용어들을 한번 정리할 겁니다. 용어들, 사본, 역본.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책에서 성경으로라고 하는 타이틀이 되어 있잖아요. 목차에. 뭐냐면 여러 책들이 있었어요. 단권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성경책 한 권의 정경, 공인된 본문으로 수렴되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많은 단권들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토빗서, 유디서, 또 도마복음, 어디 뭐라고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많은 책들 속에서 어떻게 한 권의 66권의 성경책이 되었는가, 그 역사 잠시 제가 요약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이 성경이, 이 정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서 우리 이 멀리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 손에 한글로 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왔는가, 이 번역본의 역사를 제가 또 최대한 간략히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 한 1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성경 사본 이야기.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이 성경책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이 질문이 오늘 강좌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완벽한 수학 공식처럼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 사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철학사, 사상사,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은요, 긴 시간과 수많은 사건 속에서 버무려지기 때문에 퍼즐을 맞춘다라고 하는 마음, 즉 한 피스 한 피스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큰 그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큰 그림과 하나의 파편들을 함께 보면서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빈 구석들, 빠진 퍼즐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역사란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딱 맞지 않아요.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반 역사학에서는 그 빠진 부분을 채우는 것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근데 신앙, 성경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빠져 있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기에 억지로 채우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럼 여백으로 남겨놓는 그것이 또 다른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나 또 사상사, 우리 기독교 교리사를 공부할 때는 빠진 부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성경의 역사도 그럴 거예요. 일부러 비워놓을 때도 있고 그 빈칸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간략한 성경 역사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강의를 하는 노 목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으로 성경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경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정경적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 정경적 관점, 하나님의 주권을 빼버리면 이 역사에 디딜 땅이 없어요.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겠고 그래요. 그래서 노목사는 정경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다니엘에서 2장 21절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빛이 그에게 있도다. 이 다음 구절 22절에 보면 빛이 그에게 있도다. 다니엘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인데 전 그 말씀이 좋습니다. 저는 역사가 불확실하고 변동한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때 세부 전공한 것이 교회 역사, 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장점을 알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신앙 고백처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갖 음모론으로 뭐 성경책에 뭐가 빠졌다는 둥, 뭐가 그랬다는 둥, 막 이 성경책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폄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싸한 이유들을 갖다 대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 파편, 그 조각만 보면, 그 피스만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그림을 계획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기에 이 성경책이 내 손에 도착하기까지 보존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더 신뢰해요. 그래서 지금을 인정합니다. 지금을 믿습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 공부, 성경책 공부하기 전에 먼저 딱 정해놔야 될, 알아둬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사본, 원본이란 단어는 아시죠, 여러분? 성경의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원본은 아는 단어고, 그런데 사본이라는 단어는 뭘까? 역본이라는 단어는 뭘까? 쉽게 말하면, 그럼 저 한번 보시겠어요? 사본은요, 역사본이래. 복사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사본, 그러면 복사본이에요. 역본은 뭐예요?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본 그러면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이 성경책을 요즘 현대사회는 복사기에다 놓고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복사했을까요? 손으로 써서. 그래서 그것은 복사라고 하지 않고 필사 그래요. 그것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사본 그러면 똑같은 언어를 사람이 필사, 손으로 베껴 쓴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본은 뭐냐면 언어가 달라요. 영어에서 한국말로, 한국말에서 뭐 일본말로 다른 언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역본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거 알아두자고요. 그리고 정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사본과 역본 중에서 그렇게 사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 사람들이 어떤 것이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깝다. 이거를 공인 본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오리지널에 가깝다라고 딱 정하는 것. 그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이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자, 사본 그러면 복사본, 역본 그러면은 번역본, 정경 그러면 이건 영어가 더 좋아요. 캐논이 뭐냐면 잣대라는 뜻이에요. 기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만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강의한 1번에 보면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넘기지 말고 절 보세요. 원본은 없어요. 성경만 없다고 전 옛날에 오해했는데요. 제가 크면서 인문학 공부하고 역사학 공부해보니까 웬만한 고대 문서는 원본이 없어요. 다 소실되고 삭고 헐어서 없어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그때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양피지에 그 먹으로 써도요, 그게요, 먹 자체가 200년이 안 가요. 우리 종이에다가 볼펜 쓰죠? 그게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그 100년, 200년 가면 그 잉크가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그래서 원본은
없다. 이 고대 문서학을 공부해 보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여 사본이 복사본이 계승 릴레이 경기처럼 전달되는 거예요. 성경만 원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대 문서는 원본이 최대 1000년 이상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이 연복궤 정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온갖 복사본들, 사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본문이요.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스라엘 왕국기가 시작돼서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여기서 말하는 등사본이 영어 성경에 보면 카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신명기는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책이라고 꼽히는 모세오경 신명기에서부터 카피본을 작업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등사본을 서기관들이 써서 왕은 그의 머리맡에 등사본을 놓고,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등사본을 놓고 그것을 배워서 19절에 보니까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그것을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록되는 순간부터 원본 보존의 법칙이 아니에요. 카피, 등사본을 무단히 만들어서 아주 숙달된 서기관들이 이것을 릴레이 경주하듯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페이지 가볼게요. 2페이지에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요지는 뭐냐면, 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 단락을 한 두 마디로, 두 문장으로 요약할게요. 구약성경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BC 1440년에 기록됐다라고 정경비평적으로 봐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모세오경은 주님 오시기 1440년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는요, BC 430년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서부터 말라기까지 시간이 몇 년 차이 납니까? 1000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성경은 1000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 찬찬히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성경은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을 마가복음으로 보는데 그것을 주전 63년으로 봐요. 주후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63년쯤으로 봐요. 그때서부터 요한계시록은 96년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잡으면은 한 40년? 그래도 넉넉히 잡아서 한 50년, 60년 걸렸다고 치자고요. 신약성경도 60년 동안 십수명의 사람, 마태, 마가, 누간, 바울, 야고보, 유다 등등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낫권들이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형성되는데 짧게는 40년, 길게는 5, 60년 걸렸고,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부터 말라기까지 몇 년 걸렸다? 1000년 걸렸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본, 그러면 구약의 원본, 그러면 모세 때부터 이 구약 성경이 덕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신약 빼고요, 구약 성경 39권은 우리가 배운 중간기, 에스라와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끝난 이후 중간기 한 4세기, BC 4세기,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에서 300여 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두 문장을 하겠는데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기록됐다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만 하더라도 말씀의 일꾼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전하여 준 구술, 말로 전하여 준 것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어떻겠어요? 수많은 서기관들이 생명과 두려움과 목숨을 걸고 이 말씀 성경 보존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애를 썼다. 조금 있다가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정경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난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쓰다가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66장이잖아요. 너무 기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에 쓰다가 못 쓴 사람도 있을 거고 유실된 것도 있고 한 두루마리로 양피지나 우피지로 만들면 너무 분량이 크니까 따로 보관하다 보니까 부분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가 캐논 기준이지 혼란스러웠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딱 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독교 정경이라고 말해요. 네, 그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이 가장 권위 있고 그 책들 묶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긴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유대인 학자들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리새파들만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바리새파들만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근처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는데요.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 AD 70년이 이후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 이름으로 얌미야, 요즘 이 이름으로는요 야브네라고 읽어요. 도시 이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야브네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 중부에 있는 그 당시 이름 얌미야라는 곳에 이 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책들을 우리가 딱 정하자, 기준하자, 표준 본문을 정하자라고 하는 회의를 열었고 거기에서 그 얌미야 회의에서 히브리 성경 39권을 캐논 기준으로 확정했어요. 더불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얌미야 회의에서 구약 성경이 확정될 때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초대 교회들이.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저 한번 보시겠어요? 얌미야 회의에서 확정돼서 법령으로 공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정경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런 성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토라가 있지 선지서가 있지 성문서가 있지 알고 있었는데 얌미야 회의에서 그것을 정리한 거예요.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기독교 성도들도 수많은 편지들과 예수님의 복음서들이 두루마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저 보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후서를 보낼 때는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얌미야 회의에서 캐논으로 정한 모세 오경서부터 선지서 성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얌미야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그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는 더러 어려운 것이 있다. 특히 종말에 관한 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 그 편지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 당시 사도들이 기도하고 영감받아 쓴 그 편지를 이 신약 시대, 신약 성경 시대에 이미
성경적 권위와 가치 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편지들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성경들, 수많은 이 편지들과 복음서들을 캐논 기준으로, 신약 성경의 기준으로 딱 정하는 회의가 있었으니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모인 카르타고 교회 회의, AD 397년 제3차 회의 때, 저 보세요. 397년 그때 딱 모여서 교회 목사님들, 주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기서 우리한테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이상한 책도 갖고 오고, 또 어떤 이단들은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와서 구약 성경을 읽지 말라고 막 이러고, 막 이상한 이단들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의 전통과 우리가 예수님 또한 사도들, 12사도와 속사도, 12사도의 제자들과 지난 300여 년의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우리에게도 캐논을 정하자라고 회의를 열은 게 카르타고 교회 회의 제3차 397년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약 27권을 확정했어요. 꽁꽁꽁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해요. 아까 얌리아 회의에서도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거룩한 말씀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도 신약 27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단들을 제외한 보편적 교회에는 이 정경,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신약 성경 27권이 암묵적으로 의식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시겠어요? 그 증거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봐도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아타나시우스, 이 감독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그 카르타고 옆에 이 북아프리카 지중해 해변에서 카르타고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쭉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 현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목회를 하던 감독 목사님이 아타나시우스였어요. 이분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본인 교구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그때는 목사님 한 분의 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부활절 서신이라고 해요. 그 문서가 있어요. 발견됐어요. 근데 그 문서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 날짜가 367년이에요. 절 보시죠. 367년은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하기 20년 전이에요. 20년 벌써. 근데 그때 그 아타나시우스 목사님의 편지에 이미 27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카르타고 회의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 교회의 27권에 대한 권위가 있었는데 자꾸 이단들이 나와서 무슨 도마복음도 있다, 유다복음도 있다, 뭐 야고보서는 빼야 된다, 야고보서에 막 이러니까 별의별 이단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카르타고 회의에서 딱 모여서 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타나시우스 감독 목사님 부활 서신의 일부분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문서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이 시대 때 문서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신약 성경의 책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책들은 네 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에 따른 복음서입니다. 이 책들에 이어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7 사도의 서신이 나옵니다. 야고보 서신이 하나, 베드로의 서신이 둘, 요한 서신이 셋 있으며 이 책들에 이어 유다서가 나옵니다. 이에 더해 사도 바울이 쓴 14서신이 있는데 이 서신은 이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요, 뒤이어서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2 서신이 나오며 이 서신 뒤에 갈라디아인
뒤이어 에베소인, 빌립보인, 그리고 골로새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나옵니다. 이에 이어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낸 두 서신이 나오고, 이에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서신, 디도에게 보내는 한 서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이 나옵니다. 이에 덧붙여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구원의 샘입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이 샘이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책들만이 경건한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이 책들에 더하지도 말고 이 책에서 아무것도 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타고 종교회의 열리기 20년 전에 이미 부활절 서신으로, 만약 이것이 논란이 되었다면 이렇게 글로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미 초대교회에 권위 있는 성경들이 통념이 있었다. 그 이후에 캐논이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우리가 공부한 티를 하나 내자면, 아타나시우스 우리 감독 목사님은 바울 서신을 14편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넣어놓는데, 아타나시우스 목사님 이후로 1700년 동안 이 문서학, 이 성서학이 발달하면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잘 아는 문체, 이런 걸 보니까 아타나시우스 목사님 그거는 조금 오해하셨나 봅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아무튼 이 당시에 이미 27권이 캐논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용문 위에 한번 보세요.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자, 그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여러 책이 있었어요. 모세의 책이라고 불리는 5권, 선자들의 글, 그리고 거룩한 문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여러 책들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타나크. 이게 우리는 지금 바이블 이렇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앞글자 딴 거예요. 앞글자. T, N, K. T가 뭐냐면 토라, N이 느비임, K가 케투빔. 토라는 율법서, 모세오경을 말해요. 느비임, 선지서를 말하고요. 케투빔, 그러면 성문서, 거룩한 책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39권을 캐논으로 얀야회에서 정했고요. 신약 성경은 여러 책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복음서, 사도행전, 일반서신, 바울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확정되고, 제3차 회의에서 정해지고, 5차 회의 419전에 재천명됐어요. 구약 성경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카르타고 종교회의 제5차 회의 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이 이것이 기준이요, 여기서 더하지도 말 것이요 빼지도 말 것이니라 라고 장대한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등사본들, 그러니까 그 성경들을 손으로 이렇게 베껴 쓰면서 우리에게 물려지는 등사본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책들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살펴볼까요? 거의 모든 고대 문서들은 원본, 즉 최초의 저자가 손으로 직접 쓴 텍스트는 없습니다. 보존이 안 돼요. 진공 상태에 보존해도 염료가 날아간대요. 보존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직 후대 사람들이 사본, 복사본으로 이렇게 전해지죠. 아마도 모세가 받은 율법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거의 암송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서기관들이 등장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너 앞에다 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사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성서 고고학자들, 우리 이 문서학자들이 고고학적인 발굴로 발견한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7개만 가져왔어요. 4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근데 지면이 좁아가지고 제가 사진은 5개만 담았는데요. 저를 보십시오. 사본이 많아요. 그 중에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시간 역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최근 가장 가까운 사본은 이탈리아 볼로니아 대학교에 있는 토라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두루마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저 상황. 와, 오늘 방송실 부탁도 안 했는데, 저렇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언제 쓰여졌냐면 1155년에서 1225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보여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아무튼 그 다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좀 더 중요한 책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1008년 볼로냐 대학교에 있는 토라 두루마리보다 더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집대성한 마소라 사본, 마소라 책의 거의 원형, 그 전통을 쫙 계승하는 거예요. 이 책이 최근까지 제일 중요한 구약 본문이었어요. 그 다음 다마스커스라고 다메섹 땅에서 나온 오경이 있고요. 그리고 알레포 사본이라고요. 이것도요. 이거 알레포 사본 그림은 없는데 이게요. 레닌그라드보다 더 오래됐잖아요.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더 오래됐어요. 이게 가장 오래된 최고의 사본이었어요. 사실은 뭐가 발견되기 전까지?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런데 보관은 레닌그라드 사본이 더 좋기 때문에 레닌그라드 사본을 많이 참고했고요. 가장 오래된 것은 그보다도 70년 이상 더 오래된 알레포 사본. 그래서 이 성서 연구하시는 분은 알레포 사본을 A 코덱스라고 불러요. A.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 사본은 L 코덱스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부른 줄 아세요? 그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레닌그라드. 예전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바뀌었죠. 옛날 구소련 시절 때 이게 거기에 있었으니까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중요해요. 이제 근데 모든 것이 사해 사본 때문에 바뀌어요. 그다음에 엔게디 두루마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불탔어요. 저렇게 생겼는데 저거 엑스레이로 찍은 거예요. 이게 발굴은 됐는데 1970 몇 년도에 발굴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불타가지고요. 잘못 뜯었다가는 다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 최근에 고도의 엑스레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거를 손 안 대고 엑스레이로 찍어서 한 거예요. 엑스레이로 찍었더니 거기에 레위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와, 이건 유물이에요, 유물. 사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제일 오래된 게 7번 먼저 보세요, 여러분. 케테프 흰놈의 실버 스크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일 오래됐어요. 현재 유물과 사본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성경 기록물 케테프 흰놈의 골짜기 실버 스크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6세기예요. 7세기, 6세기. 이때요. 우리나라에는 고조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시대예요. 엄청 옛날이에요. 이때가. 아무튼 이때 우리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시죠? 옛날 사람들 막 우상 숭배할 때 거기다가 몰록 아들 인신제사 드렸던 거기를 발굴을 하는데 은조각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 은조각을 자세히 보니까 고대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그 고대 히브리어를 쫙 연구했더니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와, 그것도 전문이 아니라 이렇게 다 부서졌으니까. 은혜, 그러니까 쓴 게 아니라 새긴 거죠. 그래서 안 없어지고 지금 2700년이 보존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유물이에요. 엔게디 두루마리 우물 그 불에 타서 종이가 탄화돼서 그 글자가 남아있던 거고, 여기 실버 스크롤도 새겨놓은 거기 때문에 남아있었는데, 그래서 1947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알레포 사본이었고, 가장 보관이 잘 돼 있는 것은 레닌그라드 사본이어서 우리한테 있는 가장 중요한 유물, 그러니까 사본은 알레포와 레닌그라드였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어요. 1947년 베두인 출신의 한 양치기 소년이 이 사해 그 골짜기에서 양을 치다가 양들이 불러도 잘 안 내려오니까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멀리 있는 양들 이렇게 맞추려고 물맷돌 연습 많이 하잖아요.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이 친구가 이 실력이 없었는지 빗나갔어요. 빗나가서 어떤 동굴로 그 물맷돌에 돌이 딱 날아갔는데, 날아갔으면 그냥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뭐가 땅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돌을 들어서 또 한번 싹 던져가지고 그 구멍으로 동굴로 쐈더니 또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년이 놀래가지고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서 가봤더니요, 토기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성경 두루마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기원전 2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헬라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장 세웠던 그 중간기 기억나시죠?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거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쿰난 공동체, 그런 사막에 동굴에서 살면서 말씀 읽고 했는데 그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에서 이 항아리, 밀봉해 놓은 항아리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거기 그 동굴뿐만 아니라 다른 동굴에서도 성경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유물이 아니라 진짜 책. 조심조심, 양피지어서 조심조심해야 되지만, 펼치면, 사진 보세요. 6번 사진. 저렇게 펼치면 구멍도 나고 깨지기도 했지만 글자가, 까만 글자 보이죠? 읽을 수는 없지만 옛날 히브리어는 읽기 어려워요. 저런 책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전 성경이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알레포 사본이고, 가장 보관이 잘 되어 있는 게 레닌그라드 사본인데, 이 알레포와 레닌그라드는 그 전통이 마소라 학파들이 그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 정경이 확정되고, 그 다음부터 한 100년쯤 지났을 때 마소라, 전달자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이 서기관들이 모여서, 얌니아 회의는 바리새인들이, 마소라 학파는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 정한 39권을 표준 본문, 누가 빗나가고 옮겨 쓰다가 졸면은 빗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알파벳 배웠죠? 그거 빗나가면은 글자가 이상한 거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자 해서 마소라 학파들이 2세기서부터 11세기까지, 예수님 후 100 몇 년서부터 레닌그라드 사본이 완성되는 11세기까지 1000년 동안 이 말씀, 구약 성경을 필사해서 전달했는데, 계속 의문이 뭐였냐면, 1000년 동안 이 구약 성경이 복사본으로 전달되면서 혹시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 혹시 나쁜 사람들이 내용을 싹 바꾸지 않았을까? 자기 아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항상 의문이 있었다고요. 사해사본의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기원전 2세기 책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그 동네에 살면서 책을 모은 거거든요. 사해사본하고 레닌그라드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요. 몇백 단어 빼놓고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들 안 놀라죠? 이게 놀랄 일이거든요. 레닌그라드 사본이 1008년이고 사해사본이 제일 오래된 게 BC 2세기니까 1200년 동안. 아이가 놀라네요. 이야, 그러면서. 장장 1200년 동안 서기관들이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몇백 단어 빼놓고 수만 개의 책들 중에 본문이 일치하더라. 여기서 정말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정말 할렐루야 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본이 보존되었다. 말씀이 보존되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거는 다니엘서가 나와버렸어요. 다니엘서가 헬라 제국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해사본이 나오기 전에 다니엘서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고, 헬라 왕이 나오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니까, 에피파네스가 167년에 그 짓을 했잖아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짓. 그런데 다니엘서가 너무 정확한 예언이니까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는 예수님 태어나고 난 이후, 마소라 학파들, 얌니아,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창작한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나와버렸네, 책이. 놀란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꿰뚫고 예언되고 반드시 성취되고 보존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해사본이 증명하면서 이 성경 사본학 연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BC 2세기 때 이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원고를 못 보고 다급해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고대로 안 가고 있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 성경을 그러니까 BC 586년 예루살렘이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한테 함락되고 나서 백성들이 쫙 흩어지죠. 그때 이집트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도 이집트로 잡혀갔잖아요.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망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다랴 총독이 암살되고 그 요하난과 그 보안 책임자였던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이 암살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해서 예레미야와 바룩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끌고 나바네스라고 저기 이집트로 망명 가죠. 그때서부터 이집트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때가 BC 586년 6세기예요. 그렇게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음도 지키고 했지만 400년이 흐르면서 우리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켰어요. 우리 양희바 전사님 중간기 설교하시면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언어를 통일시키고 로마 제국이 길을 만들었다. 기억나시죠? 헬라 말은 하는데 히브리 말을 다 까먹었네.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모세오경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읽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번역해 주세요. 그래서 BC 2세기에서 BC 1세기까지 약 100년에서 120년 동안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말,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이 70인역이었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하고 번역 잘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은 1008년에 나온 레닌그라드 사본인데 이게 잘 보존됐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1947년에 뭐가 발견됐다고요? 사해 사본이 땅 발견되면서 히브리어 2세기 그러니까 70인역이 번역되던 그 비슷한 시기에 히브리어 성경과 그 비슷한 시기에 헬라어 성경과 그리고 10세기에 보존되어 있던 마소라 사본과 이게 또 중간에 4세기 때 번역됐던 라틴어 성경도 있거든요. 불가타 성경이라고 4세기에서 5세기에 번역된 중세 천년 기독교의 표준 성경이었던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사해사본까지 발견되면서 사본학이 쫙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귀중한 깨달음, 말씀은 2000년 넘게 성실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사로움이 아니라 지켜냈더라. 그래서 사본이 잘 보존됐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제가 막 빨리빨리 갔어요. 그게 얌니아 회의, 카르타고 공의회 그 캐논 26장 그 내용도 제가 6페이지에 인용해 갖고 왔고요. 마소라 학자, 이거 됐습니다. 아까 잘 설명을 잘 못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7페이지로 가보시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7페이지 펴놓고 저를 보시죠. 7페이지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성경 번역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 책들에서 정경을 또 책들을 사본으로 쫙 보존해 왔던, 지켜왔던 거라면, 그러니까 사본의 역사, 정경의 역사였다면 7페이지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번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이제 그 말로 셉추아진트라고 불러요. 모르셔도 되고, 왜 70인역이냐? 전설이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2세 황제가 유대인들을 72명의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72일 만에 번역했다. 이런 전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유래해서 70인 번역본 이렇게 부르는 헬라어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가 있어요. 7페이지 끝에 보면 아람어, 거기 한번 글자 보시죠. 2번 아람어 번역본.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시죠. 이건 뭐냐면 70인역이 번역될 때 이집트나 그리스나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은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겠죠. 근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집트가 아니라 동쪽, 페르시아 쪽, 저 멀리 동쪽에 살던 사람들은 헬라어를 안 썼어요. 그때 썼던 사람들의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번역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고대 히브리어를 모르는
예루살렘 동편 페르시아, 지금 이라크, 이란에 살던 사람들이 아람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은 탈굼 번역본 그래요. 탈굼. 그래서 헬라어 성경과 탈굼 번역본이 고대 성경으로 있었다. 그 다음 8페이지 가볼게요. 그리고 라틴어 번역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가 되었는데, 이때 서민들의 말은 헬라어였지만 귀족들의 말은 라틴어였고요. 라틴어가 점점 시간이 100년, 200년 흐르면서 귀족들의 말에서 이제 평민들의 말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헬라어도 헬라 제국이 망한 지 오래되니까 사라지고 라틴어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번역한 것이 라틴어 성경이에요. 라틴어 버전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옛 라틴어 성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4세기에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마소 교황 1세의 권유를 받아서 주후 386년에 이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파송을 받아요. 베들레헴에 와서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파 출신들, 서기관 출신들한테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리고 사본들을 찾아서 거기서 라틴어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불가타 성경이에요. 그 라틴어로 불가타.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라틴어 성경 그냥 불가타 이렇게 불러요. 이게 표준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1000년 동안 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 성당에서 읽혀지는 성경이었어요. 근데 1000년 동안 독일인한테도 라틴어, 영국 사람한테도 라틴어, 이탈리아 사람한테도 라틴어. 라틴어를 읽으니까 1000년 동안 성경은 있었지만 거의 중문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 그 앞에서부터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자라고 하는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 전에는 많은 독일어 성경도 나오고 프랑스어 성경도 나오고 카탈루냐 성경, 스페인 성경, 체코말 성경들도 나오는데 이 각 언어들의 성경은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를 번역한 거예요. 거기다 조금 애매모호한 문장은 헬라어 떠듬 그때는 사전도 없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헬라어 조금 참고해서 번역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그가 교황청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숨어있는 동안 헬라어에서, 이 사람이 성서학자였거든요, 헬라어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독일어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어 성경, 여러 성경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8페이지. 영어 성경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한 번만, 이 부분만 읽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만 보면은 끝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종교개혁이 각 나라에서 일어나면서 성경 번역도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결과물이 1611년 출판된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1604년에 영국 성공회 내부에 있던 청교도들이 당시 제임스 왕에게 새로운 성경 번역본이 있어야 된다고 제청을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성경들이 주관적인 생각들, 또 참고한 번역들이 라틴어 번역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제대로 좀 해봅시다 해서 왕이 돈을 많이 주고 왕이 힘을 쏟아가지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국가적인 계획. 그래서 번역위원회도 만들고요,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웨스트민스터 교회 모두 6군데의 번역 분과를 만들어서요, 번역 작업을 아주 꼼꼼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출판됐죠. 번역 작업만 6년 걸렸어요. 근데 고개 들고 저 보세요. 그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번역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어 고대 언어, 고대 영어를 가장 아름답고 고대 문법을 정리하고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서너 단계 도약했다라고 인정하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하는데 제 군대 선배 중에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선배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영문학 전공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을 공부를 한대요. 영문학을 하려면, 고대 영어를 하려면 흠정역을 해야 될 정도로 고대 영어 문법의 표준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난 2011년, 그 다음 달력 한번 보세요. 20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지 400년을 기념하는 해였는데
400주년 축사에서 영어의 빼어남, 번역자들의 헌신, 그리고 이 역본이 발전시킨 영문학에 대한 찬사들이 막 쏟아졌어요. 근데 일부에서는요, 상찬하는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킹제임스 역본 번역자들이 실제로 성경을 쓴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찬사를 했어요. 과장법이죠. 혹은 이 성경만이 흠이 없고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다. 흠정역이라는 말 자체가 권위 있는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400년 기념회 때 막 한 거죠. 당시에는 대부분 잔칫날 덕담 정도로 생각해서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집스러운 말들이 점점 괴소문처럼 퍼져나가서 역사적 성경의 권위, 2000년 동안 보존해 주신 권위, 그리고 말씀 보존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 지키신다, 그리고 얌니아 회의와 카르타고 회의, 그리고 벌게이트 번역, 그리고 70인역 등등의 이 2000년의 교회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날라왔어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만이 흠이 없는 성경이다. 위험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성경 번역 그 당시 참고했던 사본들, 소문자 사본, 대문자 사본, 그들이 참고했던 자료들이 다 남아있어요. 번역하면서 다행스럽게 자료를 다 남겨놨어요. 그 이후에 사회 사본도 발견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책들이 발견돼서 성경 사본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1611년에 출간된 그 성경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또 고약한 것은 그 킹제임스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말 킹제임스 번역만이 또 말대야. 왜 그러셔 진짜 나 속상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번역본이잖아요. 모든 성경의 권위를 번역자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가 2단 판정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호들짝 놀래가지고 취소요 요즘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킹제임스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완고하고 보수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건너뛰죠. 시간 4분 지났네요. 그래도 우리 한글 번역 역사는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한국교회사 할 때. 자, 거기는 우리 졸리지 않게 같이 읽죠. 지난 한국교회사 시작. 지난 한국교회사 때 처음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외인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우리말 성경을 갖고 있었던 독특한 민족입니다. 신비로운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832년 네덜란드 선교사 귀츠라프를 통해서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그는 한분 성경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선 땅에 전해주었는데 여기서 쓰지 않았지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그가 전했던 것이 한문 성경이었죠. 그 다음 이런 여러 노력 속에서 우리말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것은 역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영국인 선교사 존 로스를 통해서입니다. 로스 선교사는 중국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만난 이 통역관 서상윤에게 한글을 배운 후 한문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시도했고, 이때 서상윤 외에도 이응찬, 백홍준 등의 협조를 받아 1882년 누가복음을 최초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으로 1887년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약성경 전체를 번역 출간했습니다. 중국에서 누가복음이 번역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이수정 선생을 통해서 중심으로 1884년 마가복음이 한글로 번역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한문 성경을 바탕으로 한글로 토를 다는 정도였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조선 사람들이 읽기에 충분한 성경이었고, 이듬해 1885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에 잠시 머물고 있을 동안에 이 이수정 선생한테 한글을 배우고 이들이 이 마가복음 전서를 들고 제물포항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 가슴 속에 마가복음 전서가 있었어요. 이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약간 아카데믹하긴 하지만 제가 강의 안 쓰면서 참으로 신묘막측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단락 읽죠. 이후 나라를 잃은 격변 속에서도 국내 성경 번역위원회가 구성되어 1900년에 신약전서를, 1911년에 구약전서를 완역하였고, 이를 다시 1936년 구약을, 1938년 신약을 개정하였는데, 이 성경은 해방 후
1956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근거하여 개역 성경을 발간하였으며 노 목사는 22살 때까지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98년 개역 성경 개정판이라는 뜻으로 개역 개정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977년 가톨릭 교회와 함께 공동번역 성경이 나왔고 1985년에 읽기 편하게 일부 의역한 현대인의 성경이 나왔고 1993년에 현대 한국어 문법을 고려한 표준 세번역 성경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키신다는 걸 신뢰합시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말씀인 줄 믿고 나만 뭐가 있는 줄 좀 외골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데 더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강의 안에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라나타 하기 직전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믿음을 완주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차분히 기도함으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 말씀 중심의 신앙 꼭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배움과 바가 적지만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쓰면서 감동받고 원고를 쓰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자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씀을 보존하시고 전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순교자의 핏값으로 받은 이 성경을 손에 들었사오니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삼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따라 정법 정도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